신명기 23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아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허락되어진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멋이 있고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작품은요, 뭔지 모를 아름다움을 내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우라는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을 어떤 화가의 열정과 혼신이 들어있어야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작품을 그대로 완벽하게 베낀다 할지라도요, 그 아우라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진품에서만 드러나는 아우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비치는 아우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신앙의 또 경건의 아우라는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는요, 끊임없이 개인의 정결 그리고 공동체의 정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장부터 끊임없이 등장해서 나오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개인에 대한 정결인데, 특히 22장 후반부에는요, 부정한 성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계를 분명히 밝힘으로 우리 안에 정결을 위한 여러 규례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바 오늘 2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 가운데 경건의 아우라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사소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경건과 정결의 이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과 거룩을 결단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거룩의 경건의 아우라는 예배의 참여 조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인데요. 오늘 1절에서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예배의 공동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이 예배의 공동체인 카할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뜻이죠. 또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정말로 하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보이는 교회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며 그 가운데는 알곡도 쭉정이도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의 총회, 곧 카할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격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나열하는데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고환이나 이 음경이 잘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해서 고한이랑 음경이 잘렸다라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전달하지, 생명을 태어나게, 생명을 수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렸다 해서 이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때에는 참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도리어 우리는 음경이나 음부가 잘린다 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지 못하는 자, 못하게 방해하는 이 모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들일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음부와 음경이, 이 고한과 음경이 잘려져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것은 총회에만 못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도 고한과 음경이 잘려 있을 때는 그 제물이 합당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고한과 음경이 잘린 자들은 그 자격에 대해서도 박탈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사생자들입니다. 이 사생자들은 결혼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에서는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9장 6절은요, 혼혈 민족의 자녀를 사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32장 2절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아이를 사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 사생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만 드러나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사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징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도리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그를 징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곧 예배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러한 자손의 열대가 지나가면 이들도 들어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니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가운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이 애굽에서부터 건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땅을 지날 때 당신들이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음식과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열어줘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압은 배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경우인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이지만 정착 후 세대째가 지나가면 들어올 수 있는 여호와의 총회에 허락되어진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에돔과 애굽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또 이스라엘과 형제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대째가 지나가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애굽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였다라는 이 이유로 그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전까지는 요셉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3세대가 지나가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거의 300년이 지나가면요, 그 문화는 거의 흡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민족 안에 같은 문화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을 받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다른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유대교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총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압 자손 롯이 그렇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모든 이방 종교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대교로 편향하였을 때 그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한이었고 은경이었고 사생자이고 암몬 자손이고 모압 자손이고 에돔 자손이고 애굽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운데 이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이들보다 나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한과 은경에 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생자가 아닐지라도, 이런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합당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저 주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에 곧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의 아우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의 아우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야나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광고,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2017년도만 해도 너도 나도 야 나도 라는 이런 광고 카피가 있는 그러한 영어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왓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야나두의 대표가 나와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은 진정한 성공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진정한 성공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작은 사소한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야나두의 대표는요, 많은 사업들을 했고 거의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빚이 거의 100억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나두로 인해서 이 모든 빚이 거의 다 탕감됐고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냥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이죠. 근데 그가 갑작스러운 성공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루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이 성공이 연속되어져서 그런 성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날 것이다. 오늘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것이다. 나는 이런 아주 사소한 제목, 사소한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성공이 쌓여 나갈 때에 비로소 엄청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소한 목적들을, 사소한 성공의 사례들을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듯이 우리의 사소한 경건들이 모여서 우리의 경건의 아우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4절, 이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진영 가운데 굳이 이런 것들까지 이 경건을 위해서, 진영의 정결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처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자들이 잠자다가 몽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자다가 이 정액이 배출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사실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요. 모든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몽설이 일어났을 때에 밖에 나가서 씻고 하루 동안 정결함을 회복한 다음에 이 전쟁의 진영 가운데 들어왔어야 됩니다. 또한 소변이나 대변도 진영 가운데 할 수 없었고 밖에 나가서 처리한 다음에 모래를 덮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사실 이 몽설이나 이 소변이나 대변에 대한 것은요, 평소에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몽설 그리고 소변, 대변은 정결하거나 부정하다라는 이런 내용들과 관여되지 않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영에서는요, 이 사소한 문제마저도 정결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영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조차도 이 정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이 진영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진영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의 정결, 사소한 것에서부터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것마저도 경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 더 나아가 아주 사소한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는 야나두 대표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 안에 사소한 정결과 사소한 거룩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거룩의 아우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거룩에 대한 결단, 정말 정결을 위한 결단이 다시 한번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TV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련히 잘라낼 수 있는 결단함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부정한 발걸음이 있다면 그것을 저련히 잘라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사소한 정결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거룩의 아우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경건의 아우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의 아우라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외국에서 넘어오는 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남창과 여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외국에서 넘어온 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국내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의 종이 도망가면 이 종을 잡게 되어지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외국의 종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반송, 곧 송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외교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외국의 종이 너희의 진영 가운데 도망하여 왔을 때 그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외교적 충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 사람, 심지어는 왕이 넘어온 것도 아니고요. 이 한 종이 도망왔을 때 그를 보내지 말고 그를 품어 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을 향한 거룩한 또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연민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신앙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혀를 차면서 도대체 너는 왜 그래? 너의 신앙은 왜 이래?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너가 왜 말씀을 읽지 않지?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니? 라고 질타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종을 위해서 외교적 분쟁마저도 감수하는 율법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품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그런 드라마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었죠. 이 나의 아저씨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8회나 9회에서 보면 이 한 파견직인 그 아이가 빛이 있고 또 그 아이의 슬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주인공이 사채업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왜 때렸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채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처음엔 눈이 흔들리다가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그 파견직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지안이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그것이 거룩의 아우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정말 연민의 마음이며 자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 신앙으로 연약한 자들이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달음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지 않고 우리 가운데 경건하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은 두 번째 기본에 대한 충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창과 남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창과 남창은 분명히 어떠한 경우들에 사용이 되냐면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하나는 제의적인 부분입니다. 가나안 신들 가운데 아세라와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다산과 풍요는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이 아세라와 이 바알이라는 이 두 신이 성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액들이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바알이 이제 마지막으로 분출되는 그 정액들이 이 풍요로움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참 황당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의 신전에는 항상 여창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창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위해서 남창들까지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여창과 남창들은 그러한 몸을 내어주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전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 남창과 여창의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2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다시 이야기해서 이 남창과 여창이 선하여 돈을 드리는 그 신전의 가장 주 수입원이었던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여호와의 전에서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지금의 교회에서도요, 이제 더 이상 악한 일로 인하여서 벌어들인 돈을 많이 헌금한다 해서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을 회복하고 거룩의 아우라, 경건의 아우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모습,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합당하지 않은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기본, 그 믿음의 기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성전의 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는 곧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룩의 아우라, 사소한 것마저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경건의 아우라, 연민과 또 거룩을 위한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경건의 아우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자랑하시는 우리 참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